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메시지는 죄 용서, 사죄, 죄를 사함,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 후반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사도신경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 새롭게 번역해서 우리들이 주일 예배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 또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상 둘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죄 용서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강조될 수도 있고, 죄를 용서받는 우리가 강조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 또는 죄를 용서받는 일, 그것을 우리들은 사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면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과연 무엇이기에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참으로 쉴 새 없이 수없이 많이 깊이 있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벅차고 힘든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데 또다시 교회 예배하면서 죄 문제를, 죄에 대한 회개를, 죄에 대한 용서를, 죄를 다루니 그것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참으로 수없이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죄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 우리 인생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나 모든 일이 참으로 망가지고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그 불법을 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일이 곧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또 교회에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기 이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죄, 아니 내 자신의 죄가 무슨 죄인지, 또 나는 어떤 모습의 죄인인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지 아니한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곧 복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될 때에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그 구약 성경,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연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인 된 것을 면할 수 있습니까? 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전 인격과 자기 자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들여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으로 된 이 십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고 있는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계명과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 누구도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로마서 1장 18절이 이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가장 명명백백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인 죄에 대한 정의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은 경건치 않음, 곧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경건치 않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와 같은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죄입니까? 불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자행자지하는 불법적인 행동, 행위, 습관,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본성적인 그 태도, 그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죄는 불경건이고 불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 의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주장, 자기 의, 이와 같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불법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도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떤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말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입니다. 이 오리지널 신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첫사람, 그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그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진 전가된 그와 같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우리들이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과학, 문명 모든 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가? 행복과 사랑과 평화를 주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끼쳐진 악 영향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과 비참한 일들이 오늘도 여기저기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악한 일들입니다. 사고와 분쟁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야말로 인간 평등, 인간 그 불평등의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원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에 참으로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과 비참한 일들과 대립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죄로 인해서 생긴 일, 우리들 스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은 그 원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와 같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Actual sins입니다. 저도 짓는 죄고 여러분들도 짓는 죄악입니다. 그와 같은 죄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나태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일들과 폭력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무엇처럼?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기까지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귀한 인생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취해지고 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곧 원죄와 자범죄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인간은 비참해졌고 불행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장 아름다워야 할 이 원초적인 그와 같은 참 가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귀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그와 같은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참으로 난리를 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와의 그 관계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혼전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친교, 펠로우십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펠로우십이, 그 사랑의 관계와 그 교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삶에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과 영혼이 상처를 입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군상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행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잃어버렸던,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깨어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마 쉽게 그것을 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또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물론 이제 의미는 다르지만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속, 리뎀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구속이고 속량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죄 사함을 받았다 또는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 과거에 지난번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만 사함을 받는다, 그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또 죄 사함을 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물론 현재의 죄와 앞으로 있는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누가 됩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들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율법의 저주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갖습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분, 아이디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신분이 변하는 대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가끔 다른 분들 성도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참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제가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가 그것을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사람 변한다. 아니, 변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고 되어가고 있다. 우리들은 이전에 세상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실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은 변했는데 그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아니했다, 변화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고 심지어는 성령이 내주한다 할지라도 이 참 타락한 그 죄의 그 본성, 그 육신의 모습은 그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기 전까지 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 그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들 자신에게 내적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 제3위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지금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패배의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에 따르는 모든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 행동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펴나가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또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단 2번밖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 다른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말한 뜻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내주와 또 여러분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죄 고백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신의 우리들 자신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고백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처음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옮기실 때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들은 살아있을 동안 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들은 최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를 일컬어서 우리들은 회개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에 이어서 우리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회개하고 첫 번째 참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는 그와 같은 일들 우리들은 회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우리들이 합쳐서 회심이라 conversion이라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회개를 했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또는 회개를 깨닫는 것이라고만 말하는 구원파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떠한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함부로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우리들의 행실을 그렇게 굴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범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이를 마음에 새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그 죄의 용서, 사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죠? 참으로 많죠? 살다 보면서 많이 받았죠? 알지요?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참으로 말과 행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상처를 줄 때가 여지없이 많습니다. 친구지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참으로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교제해야 될 그 삶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만일 우리들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상처 주는 일을, 그 죄를 끊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찾아가서 참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처를 참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더욱더 그를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화해를 넘어서 교제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버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이제는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그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한 가정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